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침례 요한에 관해서 존 더 베프티스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은밀히 무슨 작전 피듯이 그렇게 은밀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을 많이 주셨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이제 마침내는 이 침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얘기 중에 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가장 먼저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라는 말씀은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라기서는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 전에 누군가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 말씀을 한 이후 400년 동안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음이 떠나신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에 앞서서 이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녀들에게서부터 떠났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와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기억나시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면서 그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떠나갔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와서 막 정말 불같은 그 메시지를 광야에서 토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광야로 나가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회개 메시지에 특별히 응답한 그 부류들이 누구였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무리라고 썼지만 그러나 특별한 그 직업군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이라 그랬어요. 세리와 군인.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와 군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을 굉장히 착취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들이 이 세리와 군인들, 왜 남들 것을 무력으로 막 빼앗아 가니까 그래도 가난한데, 안 그래도 가난한데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세리와 군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뒤에서 욕했고 비난했고 모욕했고 멸시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군인들이었지만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겸손하게 응답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가 받는 녹 외에 다른 것을 더 빼앗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된 세금 위에 너희가 더 빼앗지 말라. 회개하고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많이 공부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던 부류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 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회개를 거부했던 바로 그 교만한 그 인간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느냐,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원수가 돼버려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요. 내가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말씀 최고예요. 다 성경 외웠어요. 서기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고 외치고 다녔는데요. 제사장급들, 사두개인들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맨날 희생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자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없고는 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회개를 소홀히 한다면 나는 마침내 주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 옛날에 바리새인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 앞에 회개할 때, 내 죄를 자복할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날 아니에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어디까지 겸손해져요? 회개하는 데까지. 회개하는 데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나태와 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정말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까보면 그 안에 정말 지저분한 그런 인간의 소욕들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바로 이 12월 달이 정말 회개하기 좋은 찬스라니까요.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야, 저거 진짜 동화 같은 얘기네. 저거 진짜야? 진짜 동방 박사들이 존재했어? 동방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 안에는 동화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바로 이 인물들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 단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주후 60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다면 6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60년 전에. 6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 60년이 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또렷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는 찬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대밖에, 그죠? 한 세대만 한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이 변하지 않고 전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기가 바로 이 60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헤롯 궁 안에서, 오늘 보니까 헤롯 궁 안에 이 박사들이 갔잖아요. 이 헤롯 왕궁 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동방 박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온 궁궐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벌어졌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다음에 유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남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끔찍한 일, 피해를 본 일들, 자기 자신이 피해보고 자기의 친척이 피해보고 자기의 친구가 피해보았던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없어요. 당연히 회자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 세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서는 지금 그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이, 그 죽음을 당한 그 바로 스토리의 원인 제공,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동방박사,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더라면요, 당장에 수많은 반박의 글들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저 한낱 가짜 찌라시 소설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반박한 글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마태복음은 권위 있는 책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판단해 볼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누구냐, 동방은 어디냐 라는 퀘스천이 이제 꼬리를 물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인도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저 한국이라든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동방,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가장 유력한 곳은 바벨론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런 바벨론 지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은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미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던 제국이지만은 400~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힘에 밀려서 유다도 마침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이겼던 이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인재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그는 그 영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영감과 지혜를 그가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그의 영감과 지혜가 출중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바벨론 초대 왕이 정말 그 엄청난 권세 있는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서 이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그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해몽해내라. 무슨 뜻이냐?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소서. 너희가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도 하라. 안 그러면 너희는 다 죽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누가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더 분노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내고 그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말은 했겠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요놈 봐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뜻은 이것입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에 왕의 권세는요, 지금 대통령 저리 가라입니다. 중세시대의 왕 저리 가라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의 왕의 권세는 최고였습니다. 최고. 그 왕이 한낱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앞에 그가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두렵다. 비록 포로이지만 이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를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두렵다. 그래서 그 앞에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다니엘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명성은요, 왕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그 다니엘의 명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왕이나 다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면서 자기의 모사로, 자기의 카운셀러로 그렇게 두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총리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볼 때 이 사람처럼 깨끗하고, 이 사람처럼 맑고, 이 사람처럼 정직하고 지혜롭고 영감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서까지도 다니엘은 끝까지 왕들 옆에 남아서 왕들을 그가 보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지혜자였고요,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예언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국의 흥망성쇠를 그가 정확하게 보고 예언했고,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이 쭉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냥 녹화 방송을 보듯이 그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제국들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도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문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항상 자기 자신은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가 신성 모독했다, 블라스피미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권세만큼 너를 높였다.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뭘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본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 앞에서 말씀한 그거예요.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예수님 오시기에 수백 년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에, 5,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바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것을 그가 그대로 예언해서 예수님이 인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가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 권력에 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제국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왕의 신뢰를 얻고 있으니 얼마나 그 주변에 그를 정말 신봉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도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를 한번 만나면 야,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니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로부터 참 지혜, 하늘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이 더 알고 싶어서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 안 했겠어요? 당연히 말했겠죠. 그 지혜를 이게 내 지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쏙 감추고 말했다면 그는 교주죠. 교주. 이단의 괴수가 되는 교주가 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그는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죠.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메시아 사상.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아 사상,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아까 봤던 거, 영원한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리라.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다니엘을 신봉했고 따랐고 믿었던 그 많은 무리들의 자손의 까마득한 자손들 중에서 그 조상의 그 가르침을 받아온 그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들이 어느 날 밤 신비한 빛을 내는 별을 발견하고 이게 바로 수백 년 전에 그 다니엘 선생이라는 분이 메시아 사상을 말씀해 줄 때에 주셨던 그런 가르침임을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을 따라 왔다고? 그거 너무 웃긴 얘기 아니야? 별을 따라왔어. 조금 전까지 계속 잘 나가다가 별을 따라왔다라는 건 진짜 또 소설 같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은 넷째 날에
이 하늘을 채워 놓으십니다. 궁창을 해와 달과 별들로 딱 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는데, 이 하늘의 별들과 이러한 것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뭐에 쓰임 받느냐?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를 영어로는 signs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s. 사인을 위해서, 어떤 표적을 위해서.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 그래요. 모에드. 이 징조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는 정한 시기, appointment 하잖아요. 우리가 appointed time 또는 정한 장소, appointed place 또는 절기, 페스티벌 이런 것을 모에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남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징조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금방 우리는 질문하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점성술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점성술도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점성술 자체만으로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점성술에는 하나님이 빠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졌어요. 컴퓨터에 가장 중요한 CPU가 빠지면 그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연산 처리 장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 TV 같은 거 봤을 때 옛날 TV에 브라운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TV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점성술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연 관찰은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때에 자연적인 현상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연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굉장한 그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신비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태도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를 좀 배워보자라는 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 포인트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인내했습니다. 몇 대를 걸쳐서 수백 년 동안 그 받았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들은 인내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인생이 투자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내 인생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믿음 있던 사람들도 그 믿음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은 그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왜 없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위기가 오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분명히 위기가 왔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귀한 가르침, 그 지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유대 땅에서 왕이 날 거래.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원한 그런 왕이 날 거라는데 지금 유대 땅 꼬라지를 보니까 저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몇백 년 동안 바벨론에게 먹혀, 그리스에게 먹혀, 로마에게 먹혀. 로마는 지금 앞으로 400년 동안 더 창궐할 그런 제국인데 그런 지금 찌그러진 유대 땅에서 왕이 난다고? 아이고 이건 우리 살아서는 안 된다. 저 로마가 망하면 또 모를까 안 된다. 믿음의 위기입니다. 인내를 정말 그 믿음의 인내를 방해하는 큰 위기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분들은 희망 버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꾸준히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입니다. 자,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들이 보고 있었을 때에 결단,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저기 별 하나가 좀 신기한 게 생겼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같은 것을 주셔도 몰라요. 몰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끔 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었네?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새로 생겼나? 아니요, 10년 됐어요. 못 봤네.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왜 봤느냐? 내가 그 가게에서 파는 그 향신료가 필요했거든요. 내가 향신료를 사야 되는데 시즌이 돼서 내가 이런저런 향신료가 필요한데 그런 거 어디서 팔지 막 보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셔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안 줬다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구나 결단하고 빛을 따라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기회는 이때다 라고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결단하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주저하면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주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챌린지를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때가 됐을 때에 결단하고 아멘 하면서 내가 따라 나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잖아요.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여행길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죠. 먼 동방에서부터 물어물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길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몇 달이 걸렸던 그런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의지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수천 킬로나 되는 그러한 그 여행에 온갖 불편함과 온갖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왜요?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만이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최고의 권세자, 그 왕 중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라면 그분을 만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경험할 수 있을 그러한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감내할 만큼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힘든 것들, 역경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뭐가 도대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방의 이 박사들처럼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식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백 년 내로는 그런 전통, 어떤 비법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막 별들을 보고 막 쫓아오잖아요.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마지막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헤롯궁에 가서 그들이 굉장히 귀한 것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장 다시 보십시다. 5절 이제 헤롯 왕에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6절의 말씀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 궁궐 안에 있던 백성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기록된 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록된 성경을 믿고 따라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도예요. 약도. 무슨 약도예요?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약도입니다. 성경을 초월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은 그런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나요. 마침내 그들이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인정해야 했던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기록된 말씀은 벌써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 1500년 전에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고 싸워서 이기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신들의 그 인생을 투자한 이 여행의 결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바로 이 절대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헌신입니다. 그들의 손에 귀한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 당시 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 경비니 뭐니 해서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여행을 했겠지만 그것 말고 오직 그 메시아만을 위해서 그들이 특별히 또 준비한 귀한 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물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하면 내년에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절기설교가 되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절기설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이 본문이 되게 협소해요. 작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년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되면. 절기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번에도 제가 준비할 때 또 영감을 주셔서 저도 또 은혜 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 길어가지고 하려면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귀한 것을 투자하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그렇고 나의 열정도 그렇고 나의 돈도 그렇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거기에 쏟아부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걔네들한테는 맨날 붓고 또 부어요. 밑 빠진 독 같은데도 붓잖아요.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거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걔네들한테 부어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거의 안 돌아올 확률이 크지만 붓습니다. 왜?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사랑하는 일, 그렇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나 취미나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귀한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투자할 때 안 아까워요. 우리는 하나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낚시 얼마나 좋아요.
막 거기다 투자해도 안 아까운 거예요. 또는 뭐 다른 거, 그죠? 막 같이 운동이면 운동에 막 같이 좋은 기구를 사고 막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일 이런 거는요, 내가 아깝지 않을 만큼만 투자합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만 투자해서 연결해 놓고 살아요. 혹시 그때를 위해서, 인케이스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깝지 않을 만큼만 투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귀한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어떠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느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레벨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절대적인 레벨은 상상할 수 없이 높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레벨,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레벨, 축복의 레벨, 그런 은혜의 레벨이 내가 그분께 얼마나 귀한 것들을 드렸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힘 있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2019년 다 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2주일을 앞두고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